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모든 마음에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 심령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다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돌판을 바다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영광을 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목숨이 깨끗하며 마음이 진지하며 뜻을 순종하며 예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공명한 여호와시여 전쟁의 여호와시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왕의 여호와께서 어떤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뛰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욕심과 음란과 시기 질투와 미움들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정결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함이 있습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는 욕심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육체가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전한 육신과 아버지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갈급함 하나님 아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심령 위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넘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채워지고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천국잔치 혼인잔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죄 없이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뭔가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죄와 이혼이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가 다시 한번 평화를 이루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정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생명과 호흡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니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으며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우리의 세상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솟아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의 향기가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성령의 폭포수가 넘쳐 흘러올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슨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듯 우리의 모든 상황과 선편을 하시는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들 위해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서 피어나는 기도 제목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엮어주시고 묶어주시사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서로 서로의 짐을 지는 중보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재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드릴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정말 눈물과 한숨과 아픔뿐입니다. 전쟁의 소식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재앙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의 복음의 열매로 맺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향기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 축복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잠겨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춤추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참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의 핵심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농부시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열매 아닙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관심은요,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1년 내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씨가 필요해요. 이 농사 지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원영 집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씨가 필요해요.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렇죠?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씨를 뿌려야 그 씨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절대로 잊지 않고 필수적으로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밭갈이입니다. 밭갈이. 그렇죠? 진짜 농부라면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요, 다 알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씨를 심기 전에 무엇을 해야 잘 자라지 않습니다. 밭갈이를 해야 돼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지 않으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수확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맨 땅에 심어보세요.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요, 먼저 밭갈이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밭갈이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는다면 뿌린 씨가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밭갈이가 필수적입니다. 밭갈이가 되어진 만큼 비례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갈이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먼저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마음밭을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 작업입니다. 밭갈이는요, 회개 작업이에요. 마음밭이 갈아진 만큼, 회개가 되어진 만큼, 그래서 깨끗해진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밭갈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의 근원이 된 땅, 왜 갈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기에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갈아야 돼요. 땅을 갈아야 열매를 맺고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근본된 근원이 된 땅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 위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가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른 종류의 밭을 한 가지 더 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갈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밭갈이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입니까? 마음밭을. 왜? 영생을.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마음밭을 갈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성령 안에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난 마음밭이 되어야, 깨끗한 마음밭이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의 열매만을 맺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에서 쏠라오는 쓴뿌리들 아닙니까? 교만의 쓴뿌리가 올라오고 욕심의 쓴뿌리가 올라오고 미움의 쓴뿌리가 올라오고 원망의 쓴뿌리가 올라오고 그러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라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영적으로 묵은 땅을 갈라는 거 아닙니까? 묵은 땅을 갈라 엎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묵은 땅을 갈고 너희의 심령밭을 뒤엎어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여호와에 속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만 이루어요. 왜? 우리의 마음밭을 갈지 않으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너희 악행이라는 거예요.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 보세요. 심고 거두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무엇을 심으라? 공의를 심으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열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 그 인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심고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악행이에요. 그 악행이 바로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죄의 열매를 먹게 되는 원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진정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과정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밭이 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밭갈이 과정의 4단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길가입니다. 길가는 어떤 밭입니까? 씨를 뿌릴 때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요, 뿌리조차 내려보지 못하고 씨앗을 빼앗기는 상황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가득하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는 욕심이 가득하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자리 잡을 틈조차도 마음밭에 틈이 없는 마음밭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보다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죄악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풀어져도 심겨질 리가 없어요. 뿌리 즉시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악된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돌밭입니다. 여러분, 돌밭은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오지만 해가 나면 곧 뿌리가 말라 타버리는 밭 아닙니까? 그 의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어떤 뿌리입니까?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아니하니까 잠시 잠깐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진리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능력도 체험합니다. 기도 열심히 부르셔서 하나님께 기도응답도 체험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해요. 말씀이 진리이며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서 어둠과 세상이 주는 시험과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은 해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외부적인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쓰러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할 때에 가족들이 박해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쓰러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쉽게 쓰러집니다. 신앙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에,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쉽게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나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무 쉽게 유혹에 쓰러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고 사단의 시험에 쓰러지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인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내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나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실천을 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심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시험과 유혹은
어느 정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보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교만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는 것은 이겨낼 수 있지만 이제 나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의 싸움, 여기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는 거예요. 내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선한 일을 내게 어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지킬게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10계명을 언급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듣자마자 예수님, 저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저희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내가 모든 것 지켰습니다. 저희 이제 합격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무슨 뜻이에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삥 둘러서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부자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요, 외부적으로는요, 백점짜리 신앙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합격 점수를 맞으면 충분합니다. 10계명 다 지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보다 세상에 대한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득한 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을 나열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은 언급 안 하세요. 그렇죠? 한마디도 언급 안 하십니다. 무엇만 언급하셨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것만 언급하셨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10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겉으로만 10계명을 순종하고 행했을 뿐 진정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진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만 나열하셨을 때 내가 다 해냈습니다. 그때 꼬집어봐서 너는 아직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하다. 네가 가진 재물 다 팔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무슨 뜻이에요? 너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네가 가진 물질을 사랑하고 있니?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물질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아멘? 아멘. 예수님 정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신앙생활했다고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생각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는요, 그 마음으로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테스트해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한 모습을 보실까요?
열심히 나와 주일 성소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잘했구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내가 이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붕어빵에 안고 빠지면 안 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장로라고 하지만, 권사라고 하지만, 집사라고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건강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 사업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동차를 더 사랑하는 모습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밭에 담기가 가시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염려와 죄의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는 내 안의 교만과 욕심과 내 안의 죄악된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단계인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땅은요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밭은요 밭가리에 따라서 60배의 열매를 맺고요, 더 밭가리가 잘된 밭은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내가 깨닫고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와 삶이 하나 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밭가리를 해나가는 사람. 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언제까지 밭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좋은 밭 될 때까지입니다. 아멘? 아멘. 왜일까요? 여러분, 길가 열매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습니다. 열심히 밭가리에서 돌짝밭 만들었습니다. 열매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열매 못 맺었어요. 또 열심히 밭가리에서 다시밭 만들었어요. 열매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열매 못 맺었어요. 결국에는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단계를 넘어서서 최종의 단계, 농부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이 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밭 될 때까지 밭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의 밭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혹시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믿음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회개의 과정, 이것이 더 중요하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요 처음부터 좋은 밭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요 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아닙니까? 길가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완악한 밭일 거예요. 완악하고 깜빡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멘. 그 너의 딱딱한 심령을 찔러 쪼개라고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된 토지인 땅을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또 쪼개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1년 갈아서 길가에서 돌짝밭으로 만들었다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년쯤 밭가리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밭으로 만들었다고 중도하차에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밭 될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밭을 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좋은 밭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밭이 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좋은 밭이요, 좋은 밭 나름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에 한 배 맺을 수 있는 밭이 있고요. 밭가리가 더 잘 되면요, 말씀드린 30배를 맺을 수 있고요. 밭가리가 더 많이 된 좋은 밭은요, 60배를 맺을 수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밭가리가 되어진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밭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밭을 계속해서 갈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밭을 가는 것을 중단하면요, 다시 길가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뒤에 텃밭 다 뿌리 잡초 뽑고 다 정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조금만 방치해 보세요. 금세 엉망되죠. 금세 잡초가 올라옵니다. 잡초가 올라오면 밭이 엉망돼요. 우리 마음밭도 똑같아요. 내가 좋은 밭 됐다고, 야 신난다, 이제 끝!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밭갈이 안 해도 돼! 스탑하는 순간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조금만 방심하면요, 그 틈을 타고 우리 안에서 또 쓴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귀신 비유에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귀신 하나 내쫓으면 뭐예요?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장 해제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 쫓아낸 어둠이, 야, 내 집에 들어가니까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구나, 얼씨구나 좋다. 더 더러운 7 귀신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안 좋은 완악한 심령이 된다. 스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시길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 뿌려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답은요,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불순종의 열매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지음에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삼고 그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담대히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빛된 자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나침반이 지시하고 있는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거듭나는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요, 여러분이 천국잔치에 입고 들어갈 웨딩 드레스예요. 웨딩 드레스. 예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하얀 세마포 옷의 재료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묵은 마음밭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기경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점점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물들어 부패하고 썩어진 우리의 더러운 마음밭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하여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매이오니 이 열매 단 하나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직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멸관과 상급될 수 있도록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정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넘치는 감사로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은우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초대교회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절기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실 때 뭔가 틀린 점 발견하셨습니까? 피아노 소리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피아노를 교환하고자 결의를 해서 이번 주에 교체를 했습니다. 피아노 교환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음악위원회 우승 집사님, 우리 안주자신 김경 집사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초대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창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 가운데 부패한 우리의 묵은 땅,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